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그 조정민 목사님의 뜻밖의 축복이라고 하는 책 한 챕터씩 한 챕터씩 우리가 좀 요약하고 그리고 읽어가면서 그리고 설교하면서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에 대한 이야기. 자, 여러분 누구나 복을 받고 싶고 복에 목마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복 받기 싫은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 민족이 복을 추구하는 민족인지 새해 인사도 어떻게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새해에만 복 받지 말고 헌해에 누린 모든 것들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보니 그것도 복이었구나. 그리고 2022년만 복의 한 해가 되지 마시고 2023년도 복의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복의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복의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많이 누리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아멘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복이란 뭘까? 복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갈망만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막상 복이 뭐냐고 물으면은 야 그게 뭐다 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복에 대해서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갈망만 한다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복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 본질적으로 좀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교회와 성도들이 무기력해진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성경적인 복을 구하지 않고 세상과 같은 복을 구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적인 복을 구하지 않고 세상과 같은 복.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제목과 절에 가서 기도하는 제목이 보면 사람마다 비슷할까요? 완전히 다를까요? 달라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쵸? 절에 가서도 똑같이 하죠? 그리고 우리 아이 대학 붙게 해주세요. 진로를 잘 열어주세요. 좀 항상 재정이 넉넉하게 해주세요. 이번 사업 시작합니다. 사업 시작하는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혹은 부처님 함께 해주셔서 번창하게 해주세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기력해진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성경적인 복을 구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 그 복, 똑같은 복을 구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을 복음이다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복이라고 하는 것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혼동하면서 이 복음이 변질된 것조차도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정말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유를 마시는데요 좀 평소에 마시던 다른 우유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우유를 마시려면은 변질된 우유는 마시면 안 됩니다. 배탈 납니다. 평소에 마시던 우유도 오래돼서 썩으면 마시면은 안 됩니다. 자꾸만 교회에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꾸만 세상과 똑같은 기준의 복을 이야기하니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닥치면 흔들립니다. 위험이 닥치면 도망갑니다. 코로나 닥치니까 당장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예배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예배할게요 라고 말해놓고선 접속도 안 해요. 이 접속하는 분들 숫자가 뜨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나오시지 않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생각하는 것과 접속하신 분의 숫자가 차이가 있어요. 더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좀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
이 성도들도 좀 접속해가지고선 야, 이 기회에 좀 예배 좀 한번 드려보자. 눈치 안 보고 예배 드려보자. 그래서 더 숫자가 많으면 좋겠는데 언제나 예상하는 것보다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놀러는 잘 가요. 해외여행 잘 갑니다. 어디 놀러? 제주도 여행 잘 갑니다. 왜 그런가? 교회가 좀 더 특별하게 코로나를 더 잘 전달하는, 막 감염이 잘 되는 그런 공동체라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닥쳐서, 위험이 닥쳐서 믿음이 흔들리니까. 그동안에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하고는 안 맞잖아. 그러니까는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면 당장 예배도 나오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라고 해도 예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구하는 복이란 어떤 복일까요? 성경 속에서 말하는 복이란 무엇일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피조물을 복되게 하십니다. 창조하시니 보시기 좋았더라. 좋아. 너무너무 좋아. 완벽해. 주님처럼 말이죠. 완벽해. 특별히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흡족해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심히 좋았던 사람이 글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잘하라고, 주님과의 관계 잘하라고, 다른 피조물들과 관계 잘하라고 주신 그 자유의지로 죄를 저지르게 되죠. 선악과 사건으로 실낙원을 하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달라지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인류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양장로님 여기 같은 학담에 살고 계시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셨어요. 그렇죠? 가실 때 이 말씀을 붙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땅인 줄로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곳으로 이사를 가셔서 우리 이경재 권사님과 지금 못 뵈서 너무 좀 안타까워요. 안타깝긴 한데 이경재 권사님과 그 이사 가셔서 아주 잘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오셨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사 가라고 합니다. 어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민족이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의 시대에 가나안 땅을 이미 한번 소유해봤던 그런 민족이었었어요. 근데 그걸 잃었던 거죠. 갈대아 우르,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에서 가나안, 지금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곳으로 이사해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지금의 시대야 뭐 이사도 가고 심지어는 이민도 떠납니다. 다른 나라 이민도 떠납니다. 도움을 받아서 이민을 떠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시대만 하더라도 그 시대에 이주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살던 땅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정착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매우 위험하고 그리고 매우 그런 위태로운 일이었었습니다. 그 당시는 시족사회예요. 그래서 외지인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경계합니다. 그리고 친해지기까지 오랜 시간 동이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이 경계하고 잘 정을 주지를 않아요. 뭐 우리 사는 동네도 사실 많은 시족사회들이 흩어져 있죠. 서씨가 그렇게 많아, 우리 동네에는. 그렇죠? 시족사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외지에서 누가 들어오면은 마음을 잘 열어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옛날에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그랬어요. 칼날을 들고 내 집을 방어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침략해 오거나 나를 해하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닌지를 경계하면서 말이죠.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일이었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주님을 만나요.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이 주님을 만났다라고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하나님이냐? 자, 한번 성경 한번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 초반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는,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거든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훨씬 이후의 일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과 첫 대면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첫 대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 당시에는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첫 대면을 합니다. 더군다나 처음으로 본 그 신이, 하나님이 야, 너와 언약을 세우려고 그래 라고 먼저 손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계약을 맺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왕이면은 아는 사람과 계약을 맺으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뒤를 막 쫓아다니면서 사람들하고 막 그 교제하고 뭐 골프도 치러 가고 막 그런 이유가 뭡니까? 좀 인맥 좀 쌓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날 때는 처음 나타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으려고 그러는데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본 사람이 와가지고선 이 집 집터가 안 좋아, 떠나야 될 것 같아,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뭐라고 어떻게 할까요? 야, 이 사람 정말 신령한 사람이구나, 집터가 안 좋은 것 같아, 정말 떠나야겠어 라고 여기시나요? 아니면 야, 이 사람 뭔데 와가지고선 우리 집에 가고 떠나라 말하라고 그러냐 라고 반응을 할까요? 아니면 둘 다입니까? 둘 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겠다고 이야기해서 그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떠나는 건 어떤 일이라고 그랬어요?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 위험한 일이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은요, 그 당시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던 사람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디를 가나 시족사회였었어요. 족장사회였었어요. 그래서 많은 족장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족장들 가운데 한 명이 아브라함이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뛰어났다. 뭐 성경에 나온 족장 시대에 나왔던 또 다른 인물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욥기는 욥기에서 이미 보았을 때 이 사람 정말 끝내주는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 정말 잘 순종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야 라고 욥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이야기도 없어요. 평범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나타난 거예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굉장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4절 시작.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야, 아브라함이 처음 본 이 신이 누구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 라고 말하니까는 아브라함이 그 집을 떠납니다.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결국 이 떠남이 어떠한 떠남이었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떠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망쳤나요? 아브라함이 떠나가지고 그의 자손들이 정말 삶을 완전히 다 망쳤나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떠난 이 떠남은요, 복이었었습니다. 곧 아브라함은요, 떠남의 복을 받아낸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도요 사실은 떠남의 복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청년들은 그런 경험이 없을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 그건요 떠남의 복을 찾아서 떠나는 믿음의 모험 가운데 하나예요. 안정적인 부모의 품을 떠납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서 그 배우자를 믿고 가정을 이룹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품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복이 될지 아니면 나에게 해가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이야, 야, 네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우리 사모가 저한테 그렇게 해서 저를 따라다녔어요. 아유, 전도사님, 저하고 결혼만 해주시면은요, 손에 물 안 묻히게 해드릴게요. 저를 어찌나 그렇게 따라다니던지. 근데 맨날 아침마다 커피 내려주고 뭐 해주고. 물론 저희 아내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잘 뭔가 이해관계가 맞으니까는 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부모님의 품을 떠나가지고, 안정적인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부모님의 사랑은 어쨌든 자식들에게 올인이 되어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자식들을 품어주고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부모님을 때문에 품을 떠나서 배우자를 믿어서 가정을 이룬다? 야, 사실 보장 안 된 그 길을 떠나는 거잖아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님의 품을 떠나갔고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룹니다. 물론 주님과 배우자는 질적으로 다르죠. 결혼이라고 하는 특수한 이 관계는요, 이해관계가 충족될 때에는 괜찮아요. 누군가가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고 서로에게 권리를 다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자유 가운데에서 함께 사랑해주고 이런다면 상관이 없어. 근데 특수한 관계에서 이해관계가 충족되지 않는 거야. 내가 너와 결혼을 했지만 나는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어. 여보, 나는 당신과 결혼을 했지만 아직도 그 남자를 잊지를 못해요. 아니면 남편이 나가가지고 돈을 벌어오거나 아니면 서로가 나가가지고선 더블 인컴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나 그러면 이해관계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관계는 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님은요, 이해관계에 의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이해관계도 주지 않고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쉽게 말해 이겁니다. 내가 누군가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내가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조건에 의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갖다가 막 퍼주기 위해 가지고 결혼을 한 거다라는 거예요. 서준이 엄마 뒤에 와 계시는데 결혼할 때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엄마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오더니만은 어머니 결혼만 해주게 해주신다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결혼 관계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든지 퍼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그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려고. 자, 그러면요, 의문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시작하신 신인류 프로젝트인데 이 신인류 프로젝트의 핵심, 복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했죠. 여러분 복 많이 받기 원하시죠?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다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럼 물었습니다. 복이란 무엇이냐라고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을 많이 못 하셨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복이란 무엇인지, 어떤 복인지, 이 신인류 프로젝트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절 읽어보죠. 12장 2절.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신인류 프로젝트의 근본 목적은 이거예요.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야, 여러분에게 좀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좀 큰 민족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많은 사람에게 좀 이름을 떨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묶는 단 한 가지 단어가 맨 뒤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말을 지금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뭐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네가 곧 복이 될 거야. 네가 다른 곳에 복 많이 찾아다녔지? 그런데 그런 복이 아니야.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데 바로 너에게 많이 복을 줄 거야. 뭐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을 주어서 이름을 떨치게 한 것, 그것 중요하지. 근데 근본적인 내 목적은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 너를 바로 복이 되게 할 거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언약의 핵심, 신인류 프로젝트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곧 복이다. 이 말을 지금 우리말로 하면 뭐냐 하면은 따라해 봅시다. 내가 복이다. 내가 복이다. 아멘. 여러분 복덩어리입니다. 우리 복덩이들 모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복덩어리 한 사람, 한 복덩어리, 두 복덩어리, 세 복덩어리, 네 복덩어리. 오늘 몇 복덩어리들이 왔는지 좀 더 많은 복덩어리 와서 앉아 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좀 복덩어리들이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입니다. 여러분이 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복이니까는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복 찾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복이기 때문에.
내가 복이기 때문에. 내가 복인데 굳이 나 이외에 다른 복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있는 다른 복 찾아다니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복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복덩이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 지점인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 한 말씀, 네가 바로 복이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위험한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는가가 아니에요. 누구를 믿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지거나 누군가가 좀 특별한 일을 벌이면 그렇게 얘기하죠. 저거 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 아니, 무슨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런 일을 하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무슨 믿는 구석, 무슨 인맥, 무슨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로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복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요,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가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처음부터 그렇게 둘이 관계가 안 좋았을까? 물론 많은 외교적인 그런 문제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말, 외교적인 해법, 이런 거는요,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막 변합니다. 평화조약을 맺었다? 라고 그래서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 라고 그래서 안 침략하는 건 아니에요. 내 자국의 이득이고 저 나라가 우리에게 해가 된다라고 하면 침략하기도 합니다. 그게 국제사회예요.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너무 관계가 좋아요. 그러다가 나에게 이득이 안 돼. 그러면은 틀어지는 게 사람의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사귈 때에는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손에 물 묻히지 않을 것처럼 막 잘해줍니다. 그러다가 결혼 이야기 나오면은 발을 빼기도 하고 관계가 깨지기도 하는 것이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달라요. 자,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냐? 이사야 40장 8절에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의 특징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말씀이 변해. 그럼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은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을 내가 믿은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것을 따라간 것이 나의 삶이 아니었던가? 한번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믿음의 대상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믿는다, 누군가를 믿어,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사랑을 해줘야 돼요. 보듬어줘야 됩니다. 품어줘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왜? 주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름의 그 언약의 뜻이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은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 곳곳에서 기억되는 이름입니다. 옛말에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야, 정말 좋은 그런 속담이잖아요. 이 속담을요, 정말 믿는 사람답게 살아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내가 유명해지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이름을 남기려고 그렇게 살아서 이름을 남긴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름을 남긴 사람, 바로 우리의 속담대로 살아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구원에 대한 설교 들었습니다. 그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구원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무엇이 되게 하시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곧 오늘 설교에서의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로 복덩어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되게 하려고? 복덩이가 되게 하려고. 그러니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누가 곧 복이다? 내가 곧 복이다. 누가 복이다? 내가 복이다. 나만 복인가요? 너도 복이다. 앞에 있는 청년도 복, 장로님도 복, 권사님도 복, 성도님도 복, 어린이도 복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복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이후에 부를 찬양이에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내가 복이 되었기 때문에 손해를 보아도 복입니다. 내가 복이 되었기 때문에 모함을 당해도 복입니다. 내가 복이 되었기 때문에 병이 들어도 복입니다. 내가 복이 되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해도 복입니다. 성경은요,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갖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복과 관련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복덩이가 되었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삶이 늘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늘 같은 복이 우리 가운데에 차고도 넘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 역시 주님과의 언약 이후에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는 땅이 가나안이었었어요.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갔는데 가나안에 기근이 드네. 그곳에서 굶어 죽을 뻔합니다. 야, 안 되겠다 싶어갖고 기근을 피해갖고 이집트로 갑니다. 근데 이집트에 갔는데 이 자기의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웠던지라 글쎄 아내를 빼앗길 뻔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아브라함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하지만 4,000년이 지난 지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인류 역사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복덩이입니까? 아닙니다. 나도 복덩이입니다. 우리도 복덩이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주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여기십니다. 더군다나 우리를 복으로 여기시는 주님께서는요, 이 복을 나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하십니다. 복덩이인 내가 가정에 가면 가정이 복이 됩니다. 복덩이인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이 복이 됩니다. 복덩이인 내가 학교에 가면 학교가 복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 믿지 않는 옆집 순이 엄마도 복되게 하기를 원하실까? 예, 맞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복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사랑하셔서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지만, 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쫓을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가족들 떠났죠.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의 조카인 누구? 롯도 함께 떠납니다. 그런데 롯은요, 믿음을 따라서 그 길을 나선 걸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삼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나도 따라갈래요? 그게 아니었어요. 롯은요, 아브라함 자기 삼촌, 그 당시에 부자였던 족장인 자기 삼촌이 이사를 간다니까 그 부자인 삼촌을 따라가지고선 롯은 그 사람을 따라서, 사람이 누구?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주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많은 신앙생활에 종종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사람한테 많이 실망하시죠? 실수하시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 힘들어하시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안 부딪힐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 사람들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보고? 주님 보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지 않고 사람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롯의 한번 발걸음을 한번 보십시다. 결국 롯은 어떻게 됐느냐? 아브라함을 따라가지고 가나안에 가긴 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 가운데서도 자신이 보기에 굉장히 훌륭해 보이는 이집트의 화려한 문명을 동경하게 됩니다. 야, 가니까는 빌딩도 높고, 야, 피라미드가 얼마나 높게 세워져 있는지, 야, 거기가 번화가더라. 거기 스타벅스가 뭐 몇 개라면서, 야, 한번 이집트 피라미드에 있는 스타벅스 가고선 한번 애플 컴퓨터 켜고선 한번 이렇게 좀 살아보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삶. 야, 이 피라미드 옆 전망 좋은 아파트, 150평 아파트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 롯이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보고 갔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이 롯이 정착한 땅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동성애,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우상 숭배, 여러 가지 만연했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번지르르 하죠. 그곳이 바로 실리콘밸리 같죠. 그곳이 바로 뭐 그 지역의 무슨 랜드마크 같죠. 그런데 그곳은 그런 땅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땅, 그 땅에서 살다 보니 주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때 도망을 쳐야겠는데, 도망을 칠 때 뒤돌아보지 마,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의 아내가 글쎄 호기심을 못 참고 뒤를 돌아보아서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롯은 어떻게 살아남았는데, 롯은 자기의 두 딸과 상관하기까지, 그럼 몹쓸 상관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결국 그 두 딸과 상관해서 낳은 자손들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주님 보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아까 전에 읽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뒤에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겠습니까? 하나님 쫓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쫓아가서 떠남의 복을 누리시겠습니까? 사람을 쫓아가갖고 그 길을 가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요, 주님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에게 떠남의 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는 복덩이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복에 대한 이야기를 그다지 많이 하지 않아요. 이유는 우리가 복에 대해 이야기하면은 복에 대해 많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자녀가 잘 되기 원해요. 사업체 열었어요. 하나님, 좀 번창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기복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복을 쫓아가십니까? 기복을 쫓아가십니까? 아까 이야기했을 거예요. 절에 가서 부처님께 이야기하는 것과, 그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이 모하메드 앞에 가가지고선 저기 모스크에 가가지고선 그들이 기도하는 것, 그게 다른 게 뭐냐는 거예요. 수능 기간만 되면은요 똑같이 미어터지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봉은사, 미어터집니다. 그냥 거기다가 엿붙이고 붙게 해주십시오. 비나이다. 누구에게 빌어요? 부처님께 빌어요. 그렇죠? 교회도 미어터져요. 교회도 말이에요, 수능 기간만 되면은요 수능 기도회 하느냐고 난리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아직 다행히가 아니다. 이건 우리 슬픈 일이다. 수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슬픈 일이긴 하지만, 교회도 수능 때만 되면은 수능 기도회 하느냐고 난리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목사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회 인도합니다.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수능이라고 하는 인생의 작은 고비를 잘 넘겨서 주님을 따르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합니까? 아니면 비나이다 수능 잘 보게 해주셔서 목표로 한 서울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합니까? 내가 따르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냐,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복과 기복이 확연하게 나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문제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복이 문제인가? 희복이 문제지. 예. 여러분, 주님을 믿고 쫓는 복이 아닌 사람과 환경과 삶의 안락함을 쫓아다니는 기복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바로 누가 내가 곧 무엇이다? 복이다.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곧 복인데 그 누구도 아닌 주님께서 나를 복으로 삼아주셨는데, 주님, 내가 무엇을 따라가겠습니까? 주님, 나를 복으로 삼아주셔서 복덩이로 삼아주셨으니,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주님, 내가 내 자녀에게 물려주는 그 사랑처럼, 내가 자녀에게 내려주는 그 내리사랑처럼 주님, 나에게도 그러한 내리사랑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복 중에서 가장 큰 복, 내가 곧 복이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게 가장 복된 소식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성경이 말하는 복,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바로 주님을 쫓아 나서는 그 떠남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셔서 건강한 복을 누리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